오늘 함께 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미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지성을 이끌고 그리고 삶의 생각과 사고와 또 이성을 지탱해 주던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부류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진리를 추구하도록 도왔던 하나의 사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존주의는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제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이라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기조는 허구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실존주의적 철학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된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하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사색과 그리고 관찰로 당대 유럽에서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유럽의 모든 사상계를 주도했던 실존주의적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장폴 사르트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책들을 썼지만 그래도 조금 어디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오가시면서 보신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말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바로 이 장폴 사르트르가 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을 나열을 하면 B하고 D 사이에 C가 있죠. 그런데 이 장폴 사르트가 이야기한 B의 B는 벌스를 이야기하고 D의 D는 death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은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초이스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장폴 사르트는 우리는 우리 선택의 결과물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남겨진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나오신 옷,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뭐 입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선택으로 지금 입고 오신 옷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참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 보여줬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청자들에게 당신이라면 A와 B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이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도왔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장폴 사르트의 이야기처럼 나의 어떠한 선택이 내 삶에 어떠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를 않고 가까이에는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이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선택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선택은 나 혼자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야곱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은 야곱의 삶의 그 인생의 연대기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결과들부터 제가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버지에게 찢어지는 가슴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데, 야곱은 그의 형제들이 매일 다투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형제들 간의 우애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버지에게는 아픔이 되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 딸 디나가 추장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로서 자기의 딸이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아픔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인 에서와 20여 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형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바람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됐던 것이죠. 라헬을 얻고 싶어서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뒤에 침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고, 그는 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내를 얻기 위해 봉사를 합니다. 14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낭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야곱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형의 받았어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형의 공격을 받고 야곱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 생명의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저께 살펴봤던 본문이었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급기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린 이 수많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아픔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생각도 그래도 축복은 둘째가 아닌 첫째에게 줘야 되는 생각 때문에 첫째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을 하면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무엇인가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저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맛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영적 행복을 누림에 있어서도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땅 분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선택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픔이 되기도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왜 나에게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군데 좀 의아한, 그리고 좀 독특하다라고 느껴지는 본문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한 3곳 정도 저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땅 분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이죠. 그런데 그 땅 분배가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달려왔던 여호수아에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2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그때도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지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의 가축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축대가 많다 보니까 먹어야 될 초원이 더 풍부해야만 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그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함께 동참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땅만큼 이 수많은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복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건넌다 한들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수많은 가축대들이 먹을 양식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너희들의 그런 생각들이 지금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너무나도 너희들만을 생각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굳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여호수아서에서 정복했던 땅들에 대해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될 텐데 굳이 이미 앞에서 분배가 다 끝난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권면을 들어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 참 망정이지, 만약에 그들이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가나안 땅에 차지한 땅들 가운데 가장 초목이 무성한 이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미 이들이 처음에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너희들의 선조들이 함께 해야 될 때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함께 해야 될 때에 불평하고 함께 해야 될 때 원망했을 때 그 선조들이 얻게 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경고를 듣고 바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거 기적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려면 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족속을 향한, 우리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동참하여서 정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냥 이 초목이 우성한 이곳에 함께 먼저 정착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일찍이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함께 싸우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본문에 이 내용을 넣고 있을까? 여호수아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리더가 바뀌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땅 분배 스토리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어쩌면 이 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단의 이 서쪽 앞으로 남은 9개 반지파가 얻게 될 땅 분배 이야기까지 함께 같은 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서편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보면 때로는 그 안에서 이 전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권이 교체가 되면 여당이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때의 그 서로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마치 이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리더가 바뀌면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다를 수 있고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너희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가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자 땅 분배가 시작되는 이 스토리의 제일 앞에 이전에 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8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 이들이 이 땅 분배를 통해서 가장 초목이 우성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정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함께 하는 일에 대한 선택과 나 혼자 가는 길에 선택이 있을 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영가족들은 함께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를 선택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한국에 가나안 성도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축복의 땅인데 거꾸로 안 나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우리 기저질환 있으신 어르신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면 예배 회복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많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년 반, 이 3년의 공백 가운데 난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설문조사 실시했던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도들이 이들이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예전과는 조금 그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스캔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다투거나 혹은 믿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역자가 전혀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배신감을 느껴서 나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많았대요. 그런데 최근 2년 반 3년의 이 시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신앙 패턴이 극대화되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한다는 이 조사 결과의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온전한 성도에 이르면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야기와 같냐면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모으고 불완전한 사람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발견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내 삶의 문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이제 너무 버겁고 귀찮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개인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성경의 그 수많은 권면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선택해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짜맞추고 싶은 이야기만 짜맞춰서 믿는 것이 수많은 타 종교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한번 김세훈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신천지가 많고 교회 안에 구원파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상황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는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선교 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선교 주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선교 회장님들이 우리 선교회는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모였고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 공간에 사진과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선교회는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던 발 한 짝씩을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시고, 또 어떤 선교회에서는 다 전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등산을 했는데 계족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계족산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걷고 난 다음에 그 황토 흙이 막 묻어있는 발을 또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발을 찍어서 올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의 교제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주차장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열 때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앞이 깜깜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물건들을 놓을 데가 없으면 다 지하 창고로 계속해서 옮기다 보니까 그 공간이 계속해서 채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남성교회에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아직 정리가 끝도 안 났는데도 그 안에서 버려야 될 폐기물들을 전부 다 꺼내셔가지고 밖에다가 모아놓고 폐기물 처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단톡방에 이 함께 나누는 자리에 일단 이번 주는 폐기물만 처리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잡고 청소를 지하의 창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지하의 주방에 막 이렇게 불도 켜 있고 막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불이 켜 있지? 누가 뭐 하시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어제 우리 여선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지하실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 곰팡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쓰레기들은 꺼내시고 뒤에는 약품을 뿌려가면서 닦으시고, 그래서 지하 주방이 누워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청소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함께 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함께 정복합시다라고 하는 2022년 주제답게 여러분들 혼자서 해야 될 것과 함께 해야 될 것의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면 함께를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이야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헛된 거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신앙의 길을 놓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함께 걷는 영적인 동지가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넘어져도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싶어도 함께 울어주며 기도할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기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들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교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소그룹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종항 영가족 모든 공동체가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만약에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신방에서 주시는 말씀 녹음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 들으면서 받으신 은혜를 저에게 나눠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녹음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녹음기 꺼내서 녹음하지 않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오래전에 기도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두 가지 중에 함께를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가지고 다 오셨죠? 휴대폰 다 잠깐 꺼내보실래요? 휴대폰을 다 꺼내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 꺼내세요 휴대폰. 휴대폰 놓고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오시니까 자 이제 번호 좀 띄워주세요. 자 1533-7089 지금 눌러주세요. 1533-7089 1533-7089 그 다음에 통화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들으셔도 돼요. 네. 누르셨어요? 뭐 소리 나오죠? 그럼 끄세요 이제. 네. 지금 뭐 한 거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온라인 링크도 막 올려드리고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하기 힘들고 막 이러니까 이 서명 운동이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가 아이디어를 짜낸 게 뭐냐면 이거 한 통씩 전화하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거 한 번씩 전화하면 이게 전부 다 동의가 돼요. 여러분들 전화기로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요 계속해서 통과가 넘지를 않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이름만 바꿔가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 마음이 불타셔서 집에 가서 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버릴지 선택해야 된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라고 하는 이 뭔가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이 등장을 해요. 모세가 이미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시간이 많으면 다 찾아볼 텐데 여호수아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12장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여호수아와 그들 족속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긴 왕들의 이름 쭉 나열했던 본문이었어요. 그때 그 본문에도 이 요단 동쪽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명단들도 쭉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12장에 전체 나오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도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는 하였지만 그술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라고 뭔가 특이한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잠깐 함께 보실 텐데 지도를 보시면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9절과 10절과 12절 제가 보기 좋게 나눠놨어요. 이제 요거 일일이 지명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경계선들을 따라서 제가 굵직굵직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놨고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10절에서 갓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시혼 왕이 다스리던 영역이었고요. 그 위로 올려줘 보실래요? 야복강에서부터 저 위에 헤르몬산 위에 더 올려주세요. 산 이름이 좀 보이겠네. 헤르몬산까지 여기 화살표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땅이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요 안에 그술과 마아갓이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도를 더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술 지역과 마아갓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지금 이렇게 동쪽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영역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살던 데는 전부 다 바깥쪽 최고 안쪽,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면 동쪽 끝이 아니라 요단강 쪽에 붙어서 있는 아주 작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딘가를 막 차지하러 가면 청소도 그렇잖아요. 청소도 막 하다 보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건 청소가 잘 돼요. 근데 집에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끝에 벽, 모서리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변두리 이 차지한 땅들 가운데 요단강 쪽에 붙어 있는 지역들 아주 조그만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전쟁을 하면서 싸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다 도망을 가죠. 눈에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다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 땅 안에 여전히 머물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술 사람들, 마아갓 사람들이 그 땅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들이 차지한 땅이 있고 분배받은 땅은 그 차지한 땅보다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누구 시대에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 왕 시대였어요. 다윗 왕 시대의 나머지 땅들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 분배가 시작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410년이 지나서 다윗의 시대 때에 이 그술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마아갓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술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그술의 공주가 만나서 그 가운데 아들을 낳은 게 압살롬인데 다윗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에게서부터 난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압살롬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13장 37절과 38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왜 여호수아의 그냥 지나가도 될 이야기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쫓아내야 될 걸 쫓아내지 않았을 때,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젠가 가시가 되고 창이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마아가 사람들 역시 다윗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마아가 사람 1000명이 다윗에게 암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을 할 때에 사무엘하 10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아가 사람 1000명이 이 연합군에 동참을 하여서 다윗과 함께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410년 전에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다윗에게 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피살 사건입니다. 지하철 2호선을 순찰 중이던 여성 영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 왔던 직장 동료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살해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범행 일지를 자세히 기록된 내용을 좀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처음이라는 이유로 심각성과 상관없이 기각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은 두려움에 또다시 고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 이 내용이 올라갔지만 또 무산이 됩니다. 계속된 반복된 스토킹에 의해서 이 여성이 다시 한번 경찰에 고소를 냈는데 경찰은 습관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아예 이번에는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 내려온 결과 이 여성은 자신을 스토킹해 오던 그 남성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흔히 암이라고 부르죠. 그 세포가 생김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지금 당장 내가 위가 아프지 않다고, 지금 당장 내 장이 멀쩡하다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암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명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서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참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음란을 버려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신화와 가르침을 버려라. 디도서 2장 12절에서는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증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지금 당장은 놔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인데 그 발목 잡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14절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직, 뭔가 이 지파에게만 새로운 이야기, 다른 이야기. 마치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지금 차별인가 아니면 특별 대우인가? 제가 보기에는 14절은 특별 대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차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에게만 땅 분배를 안 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를 돕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파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말라고 이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땅 관리하고 땅 경작하고 결국 경제활동이잖아요. 그거 집중하다가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주지 말고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함께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화제물, 기업, 소산물, 예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고 어디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11조 강조하는 게 성도들이 11조 내는 거를 목사님들이 다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어디서 이 얘기를 들으신 거죠? 11조는 목회자에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10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든 지파는 땅을 주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 연구하기도 참 시간이 부족하고 신방하는 것도 참 힘든데 시간이 부족한데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없을 거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이 특별한 지시를 왜 내리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특혜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면 여러분 대충 가지고 오겠어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게 했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레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들은 레아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죠. 속아서 아내로 맞이한 게 레아였잖아요. 그런데 그 레아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레위였어요. 성경에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34장입니다. 메모만 해놓으세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약속하신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춥니다. 어디에 머물냐면 세겜에 멈추게 되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아픔이 일어나냐면 이 디나가, 딸 디나가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땅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추장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디나는 레위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4명의 엄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제가 얘기하자고 레위로 이야기를 할게요.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성추행을 받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성경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나눌 텐데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딸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슬퍼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레아를 그냥 사랑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그 여자가 싫으면 낳은 애들도 꼴 보기 싫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만 있는 가정에 딸이 있으면 이거는 눈 뒤집히는 일이잖아요.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그 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슬퍼하지 않아요. 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요셉 죽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난리를 핀, 물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때까지는 보이질 않지만 물론 그 전에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채색 옷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오빠들이 우리가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두 집안이 결혼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세겜의 아버지가. 그때에 이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 가정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다면, 가족을 원한다면 당신네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할례 받을게.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 3일째 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총대를 메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물론 레위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레위 바로 위의 형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죽여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창세기 49장에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전부 다 한 군데 모여 살지 않고 흩으겠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를 갖다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늘 보던 거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해서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송아지를 그들이 만듭니다.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보면 막 엄청 즐겁게 예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자,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만들고 함께 예배했고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언제까지 네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상 만들고 그냥 갈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분기를 가지고 복수로 칼을 사용했다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는 일에 그 칼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이들의 칼날을 모세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으로 평가를 내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저주로 끝났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다시 축복을 이어받는 세대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그 장면에서 9절에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이제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킨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땅 분배해 주지 말아라. 그 땅 경작하면서 사는 수고로움보다 이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10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들을 저주하실 때 흩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왜 흩은 그들을 다시 한 자리로 모으는 일은 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땅을 얻지 않게 하셨다면, 모든 지파의 10의 1을 가지고 오게 했다면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창세기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집니다. 12지파의 4개의 성읍씩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 사람들은 총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서 살게 하셨을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민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으셨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혼자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면서 정복 전쟁을 했죠. 근데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복한 모든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전쟁이었어요. 앞으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들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12지파에 다 흩으셨어요. 왜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앞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있는 지파의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역할을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레위 민족은 저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승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저주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곁에서 함께 지켜봐야만 하는 거예요. 10월 23일 30일 전도 축제는 지금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래전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하기를 선택했던 그들이 가장 초목이 우성한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쫓아냈어야 될 때 쫓아내었어야 되는데 그때 쫓아내지 못했던 그 아픔은 410년이 지나 다윗이 모든 땅을 차지할 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버리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의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재정적인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그 주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